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규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자격과 금지사항 그리고 의무가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듯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적입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은 굳이 인간 왕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주변 다른 민족들과 같이 이스라엘도 굳이 왕정 제도를 세우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왕을 세워야 할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규례를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 왕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간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왕은 형제들 중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워야만 했습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자격을 조건으로 왕이 되었다면 왕에게는 세 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병마는 군사용 말을 의미합니다. 즉 왕은 군사력을 확장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 파는 좋은 말을 수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당시에 제일 좋은 군마는 애굽의 말들이었습니다. 이 군마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은 애굽과 교역을 많이 해야 하고 또 애굽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마치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서 종이 되는 것과 같음을 보여줍니다. 왕이 자신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굽에 군사적으로 의지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은 많은 아내를 두었어도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아내는 이방인 아내가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왕은 결혼을 통해 주변의 여러 왕족이나 지방 귀족들과 혈연 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는 일을 자주 시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왕의 권력을 도리어 제한하는 금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왕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했습니다.
왕이 지나치게 많은 부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준 기업을 빼앗아야만 했기에 왕이 권력을 통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끝으로 왕의 의무가 18절에서 20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은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외교와 인재 등용, 군사, 국가 조직을 운영하는 일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신명기에서는 오직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것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의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의무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왕에 대한 규례를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특징을 보여줍니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기에 이스라엘에게는 굳이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제도를 요구했을 때 사무엘과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는 하나님을 통해 직접 통치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열방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를 자세히 보면 왕의 권한과 특혜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고 도리어 왕에 대한 금지사항과 의무사항을 언급하므로 최대한 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는 왕의 제도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누군가가 왕이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어야 하고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며 그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대리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 임금처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많은 토지와 부를 소유하며 혼인관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안 되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고자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이곳에서 머물러서 다스려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에 대한 규례를 묵상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를 통해 설교와 교육을 받고 지도도 받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누리기 위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서서 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도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의 자리에 이르기를 도와야 합니다. 때론 사사시대처럼 위기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직접적으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 때문에, 성도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흔들린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 나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와 통치를 받는 삶을 굳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분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의 삶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명령과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의 도움을 통해 이와 같은 삶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시며 나도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복사하여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